아름다운 소식은 빨리 전파되고 널리 전파돼야 좋습니다. 그러나 나쁜 소식은 될 수 있으면 전파되지 않아야 하는데, 오늘날에는 나쁜 소식은 빨리 또 많이 전파되고 좋은 소식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나쁜 소식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그 마음을 상하게 만들 경우가 많아요. 근데 좋은 소식은 기분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아름다운 소식이 있기 전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음을 또 너무 낮춰놓으면 조금만 올려주시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여호람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아람이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나라의 베나닷이라는 왕이 대군을 이끌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다 포위가 되고 사마리아 성만 남았습니다. 사마리아 성문을 봉쇄를 하고 들어가는 양식을 차단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마리아 성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굶주림 속에서 참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이 나귀 머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 머리를 즐겨 먹지 않습니다. 별로 좋은 음식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배가 고프면 나귀 머리 하나를 사기 위해서 은 80세겔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은 80세겔은 사람이 80개월 동안 월급입니다. 80개월 동안 벌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월급인데, 그것을 나귀 머리 하나 사는데 썼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지. 정말 사람 살기, 부자라 할지라도 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어느 날 요람 왕이 그 성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왕이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야기해보라 그랬는데, 이 여인이 자기 이웃집 여인하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이들을 잡아먹자, 삶아먹자 해가지고 자기 아이를 먼저 삶아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됐는데 이제는 당신의 아이를 내놓아라, 삶아먹자 이렇게 하니까 그 여인이 그 아이를 이미 숨겨놓고 내주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자기 아이만 죽고 그 집 아이는 아직도 어딘가 빼돌려서 숨겨놓고, 왕이여 너무 억울합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걸 얘기를 듣더니, 왕도 뾰족한 방법이 없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왕복을 다 찢어버렸어요. 왕복을 찢어보니까 왕의 그 속옷에 베옷을 입고 있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이 왕이 애도하는 의미에서 속에는 베옷을 입고 슬퍼하는 것. 그리고 나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면서 왕복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대 사회에서는 심각한 기근이 있었을 때에 최후의 수단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잡아먹는 그와 같은 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전쟁과 기근으로 인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은 굶주림으로 인해서 많이 죽었고 또 아이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아마 조금 시간 좀 더 지체된다면 그 모든 성 안에 있는 시민들이 다 죽을 줄 모르는 그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너가 가서 나의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왕에게 전하라. 그래서 무슨 말을 전하게 됐냐면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된다. 이 말은 이제 물건값이 지금은 이렇게 그 나귀 머리 하나 하는데도 8개월 월급으로 살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지만은 내일 이맘때부터는 모든 물건값이 전과 같이 정상화가 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장관이 세상에 어찌 그럴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창을 열고 양식을 쏟아부어도 하나님도 그거 못한다. 그런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핀잔을 주고 조롱도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일을 보고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내 눈으로 그것을 보기는 하는데 너는 먹지 못하리라 예언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성문어귀에 사마리아 성문어귀에 나병 환자, 한센병자들이 한센병은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 병을 이렇게 그 약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서 한센이라 그래서 한센병이라 그런. 그런데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상의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도 죽게 될 것이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 거고 그러니 차라리 그냥 우리가 아람 진영으로 가서 항복을 하자. 그러면 그곳에 가서 그들이 죽이면 죽고 또 우리를 살려주면 살고 그래도 양식이 있는 곳이니까 거기에 가서 우리가 항복을 하도록 하자 해서 그렇게 결의를 하고 저녁 때에 이 네 사람이 아람 진영에 가게 됐습니다. 어두컴컴할 때 갔는데 이제 한 천막으로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물건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다음 천막에 가도 군인들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둘러봤는데 사람들이 한 명이 없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아람 군인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가 들리게 하고 또 큰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리도록 실제로 있은 건 아닌데 실제로 소리가 난 건 없는데 그들의 귀에는 그 소리가 아주 천둥처럼 아주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속에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자기 혼자 힘으로는 힘드니까 저 애굽의 군사들 모아가지고 그리고 또 햇사람의 군사들을 모아서 몰려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미리 겁을 먹고 그들이 36개 주랭랑을 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급했던지 도망을 가면서 천막도 그대로 두고 또 양식도 그대로 두고 말도 두고 거기에 다 놓고는 그들이 허겁지겁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의 이 전쟁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비록 그 백성이 타락을 하고 우상을 섬겼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해서 서로 동의를 하고 언약을 맺은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 불쌍히 여겨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의 성패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무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술에 있는 것도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1년 이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러 처음 전쟁을 일으킬 때는 불과 며칠, 그리고 불과 몇 달 동안만 싸우면은 그들이 항복할 거다. 그리고 자기들의 그 백성, 러시아 사람들이 사는 우크라이나의 그 동쪽 그 땅들을 그들이 차지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쟁을 했는데 여러분 1년이 지났는데도 오히려 이 우크라이나 쪽에서 더 전쟁이 더 잘하고 무기도 아주 신식 무기로 미국의 몬스터 탱크 같은 거 몰고 들어가면 초토화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나온 얼마나 다급했으면 김정은이한테 와가지고 김정은이한테 좀 무기 좀 달려고 그럴 정도로 다급한 이런 상황이 된 거 보면 전쟁의 성패는 이게 하나님 손에 달렸지 인간의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수년 동안 고난을 당했던 욥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께 욥은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42장 2절로 4절 화면에 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못 하실 것이 없다는 전능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며. 욥이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 9절 보면 무리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해서 친구들하고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제대로 이치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그런 것 가지고 내가 잘난 척하고 또 그것을 주장하고 그랬던 나였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난 지난날엔 잘났다 그러고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떠들어댔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아무것도 나는 깨닫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겠사오니 하나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런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계신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정말 그야말로
승리가 눈앞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환청을 들리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물러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과학이 최고도로 발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유튜브 상에 나오는 이 천체, 우주 이런 데 참 관심이 있어요. 틈만 나면 그런 걸 보는데 오늘날의 이 과학자들이 이 지금으로부터 한 46억 년 전인가요? 하여튼 아주 오래전에 136억 년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정확한 연대는 아닙니다. 그때 어떤 대폭발이 팍 일어났는데 이 빅뱅이라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 우주가 그 폭발로 인해서 오늘날의 이 우주가 생겼다. 지구도 생기고 또 별도 생기고 태양도 생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과학자들이 빅뱅에 뭔가 한 점에서 폭발해서 우주가 생겼을 거다 하는 데는 다 동의한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동의할 수 없는 거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 그 최초의 그 물질 폭발했던 데 그 물질은 누가 만들었냐? 그 물질은 어디서 생겼느냐? 그 물질은 어떻게 존재했냐 이게.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I don't know.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한테 아인슈타인한테 물어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우주 세계가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우주를 연구할수록 이 과학자들이 이것은 신이 만들었구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결되지 않다. 이렇게 느끼면서도 고백은 안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고백은 안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보이는 이 우주 안에는 이 암흑물질이 있다 그래요.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보다도 몇십 배 많은 게 암흑물질이라니. 왜 암흑물질이라고 불렀냐면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흑물질이라 그런데. 근데 암흑물질이 없으면 이 우주의 이런 원리가 해석이 안 된다. 과학자들이. 그래서 뭔가가 있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우주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발견한 적도 없어요. 그러는 단지 뭐냐면 있다는 건 짐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암흑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질의 단위 중에서 원자, 전자, 이런데 또 양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컴퓨터를 만드는데 이렇게 우리는 그 1,2진법, 1,2진법으로 따주는 그런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 놓으면 이 양자 컴퓨터 한 대가 이 세상에 있는 컴퓨터의 수만 대 능력보다도 더 빠른 능력을, 다른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런 컴퓨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우주의 그 신비한 그런 거, 양자를 이용해가지고 만든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만들겠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는 단순히 물질로 보이지만은 이게 무슨, 뭐로 되어 있습니까? 원자, 전자, 양자, 이런 것이. 또 양자를 지금 깊이 연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걸 제가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 세상을 만드실 때 신비하게, 그리고 이 조직적으로 정말 명철하신 하나님이 빈틈없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리고 우주도 암흑물질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과학자들이 더 연구해요. 연구하면 할수록 그들이 느끼는 것은 이건 저절로 생긴 건 아니고 신이 만들었을 거다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아람 진영에 가서 한 장막에 들어가서 그들이 두고 간 양식을
배가 터지도록 먹었습니다. 그리고 물도 실컷 마셨습니다. 은과 금과 의복을 힘대로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자른 장막에 들어가서 은과 금과 또 이런 좋은 것들을, 의복들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신없이 그것을 감추고 있는 동안에 번쩍 정신이 그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 여러분, 그날 그 시간에 이 4명의 나환자들은 갑자기 최고의 부자들이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상의 사람들, 어떤 사람보다도 귀하고 많은 것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갑자기 그들이 갑부가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죽고 사는 문제가 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아람 군대를 완전히 정복한 최초의 사람들이고 그들은 어마어마한 재물을 노획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면 누구나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다. 역전 인생이 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나환자였으나 하나님의 역사로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살았습니다. 구걸하여 동양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귀찮은 존재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들은 소리를 쳤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접촉하지 않도록, 그들이 접촉하게 되면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이 자기들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배불리 한 번 먹어본 적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사마리아가 온통 굶주림에 허덕일 때 가장 먼저 배불리 먹고 마시게끔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 어릴 적에 얼마나 굶고 배고팠습니까? 제대로 못 먹어서 옛날 어르신들은 키도 작고 또 풍채도 약하고 그러다가 일찍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초건 먹피로 먹었습니다. 초건 목피로 먹었습니다. 나무 뿌리 또 나무 껍질 그런 걸 벗겨가지고 송구라 그래. 송구, 소나무 껍질 벗겨서 떡에 먹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옛날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이 못 먹였기 때문에 아이들 보고 얘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하면서 진성의 노래처럼 그 보릿고개 노래처럼 말이죠. 어떤 밥은 얼마 안 먹었는데 그것도 보리밥이에요. 근데 조금 뛰어다니고 놀다 보면 금방 배고파고 밥 주세요 하고 또 오면 줄 게 없고 이래서 배 꺼지니까 뛰지 말고 살살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자들이 특별히 딸들이 참 공부도 잘 못 시켰습니다. 겨우 초등학교 시켰지 중고등학교 이상은 막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저희 남매들도 보면은 아들 둘은 그래도 공부 좀 시켜가지고 목사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동생은 목사가 아닙니다. 근데 누님들을 보면은 4명이 있었는데 아주 똑똑해요. 또 초등학교 그때 다닐 때도 두각을 나타내고 이랬는데 공부만 좀 더 시키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시켰으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사람들인데 가끔 저는 요새 대화를 하고 이렇게 보면은 참 나보다 훨씬 낫다. 그런데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게 여자의 일생이구나. 여자의 일생이 참 옛날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누님들이 다 잘 살고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저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 저도 이제 가정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 대학 이렇게 다닐 때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갔다 오면은 고등학교 때는 그 교회 우리 아이들 가외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뭐 중학생들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초등학생들도 가르치고 이래서 학비에 도움이 됐고요. 대학 다닐 때에도 제가 학교 갔다 와서는 과외를 한 개, 두 그룹씩 이렇게 해서 등록금에 도움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많이 축복해 주셨는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헌금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교육전도사하고 전임으로 나가고 부목사 시절 이렇게 담임 목사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셔서 참 부요한 삶이 되게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지난날에 참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초급 목피로 우리 살아온 그런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 보면 다 자가집이 있다고요. 그리고 11조와 헌금도 다 많이 하신다고요. 자가용이 없는 집이 없다고. 자녀들을 공부시켜서 다 성공시켜서 결혼시키고 또 분가하고 그다음 여러분 여기 다 하나님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는데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이 먹고 또 우리가 많이 소비하는지 쓰레기를 보면 알아요. 오늘 이 나라에서 쓰레기장이 없어가지고 쓰레기장을 내어놓는 지역이 없어서 골치 아파요. 지자체들이 너무너무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걸 소비하고 있는 걸 보면 잘 사는 나라가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게 됐구나.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교회 초기에 제가 왔을 때 초기에는 다들 이렇게 뭐 전세 살고 이렇게 다들 월세 살고 이렇게 했는데요. 참 이제 보니까 다 집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다 자가집을 가지고 있을 만큼 잘 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식이 없어서 기도 많이 하다가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자식과 그 동생들 많이 줬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가난한 나를 진토에서 티끌과 흙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여도 주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영적으로는
과거의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나병은 불치의 병입니다. 그러기에 그 병에 걸리면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정하다고 보았습니다. 가족과 사회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 스스로 살아날 수 없어요. 구원자가 와서 건져줘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와 허물의 대가를, 그 죄 대가를 짊어지시고 죄벌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이 구절 첫 구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언제? 예수님 2000년 전에 갈보리산에서 못 박히실 때에 나도 예수님과 같이 못 박힌 거다. 왜냐하면 나를 대표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표자가 죽으면 죽은 거고 대표자가 살 때 같이 산 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은 것이다.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가 사는 것은 누가 내 안에서?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고 있다. 영원히 내 안에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그들이 말하기를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이 양식을 발견하고 아람 진영에 있는 물건들을 발견한 것이 누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되겠습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이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게 바로 소식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게 하는 소식입니다. 그들은 오늘 죽나 내일 죽나 두려움 속에 쌓여 있는데 바로 나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이 양식과 이 소식이야말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정말 연약하기 때문에 저항도 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안 죽어도 되는 그와 같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건강하여 오래오래 살게 해준다는 소식. 이 소식이기 때문에 이게 아름다운 소식.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그런즉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정말 우리의 소위가 선한 소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뭐라 그럽니까? 복음이라 그럽니다. 복된 소식이죠.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과 구주 되심의 복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죽은 자도 죽었는데도 살리는 이게 복음이니까. 영적으로 죽었는데 살리는 것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죽음에서 부활시키는 것도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이 정교인이 성경 통독 대행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성경 통독하는 그 시간은 우리의 영혼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써서 우리에게 보낸 편지, 러브레터를 받는 심정으로. 옛날에 애인이 보낸 그 편지를 군에 있을 때 보내온 편지들을 읽고 그렇게 위로받고 힘을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오는 러브레터가 어디 있으니까 매일 우리 3, 40분 동안 그 러브레터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이 참 우리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난 너 사랑한다. 연약하지만 사랑한다. 죄지었어도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범죄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내려주는 그 하나님, 그 말씀.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는 그 말씀 읽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약한 건 왜요? 성경을 많이 안 읽어가지고 설교를 많이 안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데 뭘로 말합니까? 말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사랑받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교제 시간을 많이 가지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받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과 이 성경 애독과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과 면회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과 단독으로 독대하는, 면회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 내시면 하나님 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내 나온 자들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복된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줄 때 듣는 자마다 살아나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벌 줍니까? 지금 그날 밤에 이 소식을 그들에게 안 전해주면, 그날 밤에 만약에 내일 아침에 전해주면 그 시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그걸 알면 언제 발견했느냐? 어제 저녁에 발견했습니다. 왜 이제 아침에 와서 얘기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줄 아느냐? 그래서 능지처참시킬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능지처참이라는 게 있어요. 대역죄를 지면은 그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 목을 하고 이게 몸 다 자르고 팔다리 이래가지고 아주 완전히 잘라서 죽이는 거. 능지처참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임금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임금에게 벌을 받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오늘 밤에 가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약에
우리가 이런 좋은 소식을 갖고 있으면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데 만약에 그들에게 전해주지 않았더라면은 그 괘씸죄에 걸려요. 괘씸죄.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던 사람이 광도를 만나서 유대인이 거의 죽어갈 때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못 본 척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레위 사람이 지나가다가 못 본 척하고 가버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치료해 줬습니다. 기름을. 그리고 그에게 포도주를 부면서 치료해 줬습니다. 끝까지 치료해 줬습니다. 누가 괘씸죄에 걸려? 제사장과 레위 사람 괘씸죄에 걸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사회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죄 가운데 괘씸죄가 있어요. 괘씸죄. 할 수 있는데 그 조금만 도와주면 사는데 외면한, 그래서 괘씸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벌받고 왕에게 벌을 받았을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많은 전도를 하면서도 자기 자랑한 적 없어요. 내가 얼마나 전도 많은지 아냐?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한 적, 자랑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마땅히 할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일을 하는데 뭘 자랑할 게 뭐 있냐 이거예요. 만약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화를 내려줄 거다. 그러니까 나는 자랑할 게 없다. 여러분, 자기도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복음 만나고 그가 사도가 됐어요. 그런데 뭐가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널 빚진 자다. 나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빚을 진 복음에 빚진 자다. 이러면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30개 목장이 2023년도에 목표가 뭡니까? 12월 달 끝날 때까지 3명씩 전도해서 세례 주고 제사 삼는 거, 이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명씩만 목장에서 전도해 옵시다. 그래서 어떻게 그래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참 방법이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와서 세례받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세례는 제가 주지만은 세례받게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 그가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어려운 것 같으니까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가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세례받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가르쳐 지키도록 제자가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의지하고 하면 하나도 어려울 것도 없다는 거죠. 전도해서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 4명의 나환 자들이 그 밤에 즉시 가서 사마리아 성에 그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성경에 이들의 이름이 밝히지 않았지만 이들의 행적은 예수님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들의 행적은 다 소개가 될 거고 널리 전파될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사마리아 성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추방당하고 천대받고 때로 핍박도 받았으나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려주자. 지금 이제 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제일 빠른 시간이 언제? 이제라는 시간이, 지금이라는 시간이 제일 잃는 시간입니다.
순종해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른 시간은 지금. 전도하는데 가장 이른 시간은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소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 종말이 온다 할 때도 나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유,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는데 뭐, 이제 다 됐는데 뭐, 이미 종쳤는데 뭐, 이러면서 포기해버린 분들 많은데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그때가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잠깐요. 은혜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는 시기가 있고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그런 은혜가 끊어진 시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은혜의 때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나님 도와주는 때가 있고 도와주지 않는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우리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 도와주신 때예요. 은혜의 때예요. 그러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이 중요하다는. 그 밤에 왕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백성들을 보내어서 양식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그 다음날 아침에 모든 것이 다 정상화되는, 제값으로 사는 그런 해결이 일어났습니다. 폭등했던 물가도 정상이 되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비웃던 그 장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장관은 양식을 보기는 했는데 먹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믿음대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말하는 대로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내린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웃기지 마라 그랬는데 그 말대로 그 사람은 양식을 보기는 했는데 먹지는 못하고 죽었습니다. 자, 결론 냈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 복된 소식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지 모릅니다. 이제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VIP들에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혹시 명절을 맞이해서 앞으로 또 형제들, 친척들 중에 만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구주되심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는